다 달아날지라도. 이 표현이 좀 옛날 구식이라 그런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는, 저는 가지고 있는 인상이 달아난다고 그러면 도망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다 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뛰는데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거기에 굉장히 겹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죠.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혹시라도 막말로 재수가 좋아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지, 그냥 나는 뛰고 싶으니까. 그 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주변에서 뛰는 사람들이지,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연마해서 운동, 경기,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은 뛰기 위해서 뛰는 사람 없어요.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그래도 나한테 희망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또 경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미 알겠지만 이걸 신앙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 같다. 그냥 그럴듯하니까, 그럴싸하니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사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Look, you're running the race. When you run the race, you're not running against you, you're running against other people. Otherwise,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 시합하지 마. 그런 자세로 들어갈 거면 너 말고 다른 선수들 정말 간절하게 들어가서 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게 해. 왜 네가 그 자리에 가? 이길 거 아니면 가지 마.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건둥건둥, 응? 초점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우선은 다른 데가 있어. 그게 꼭 세상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욕심이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선한 거라도 제일 앞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다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뭐 여기서 그 정도 레벨의 운동을 한 분은 없지만 우리 대석 형제의 형의 아들이 스케이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정복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앞서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나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that's it. 오죽하면 훈련 받는다고 이사까지 가요. 유타로. 먹고 사는 거 뒷전으로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냐고. 아니요.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비롯해서 온 가족이 또 지원하고 응원하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뭐든지 경연에 참석하는데 조금 실력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꼭 무슨 체육이나 음악 부분만이 아니라 예술 부분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도 그렇고요. 노벨상을 하나 받으려면
그 사람이 그냥 머리가 좋고 이래가 수많은 연구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벨상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연구실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재주 있다고, 머리 좋다고,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No. 노벨상은 1년에 하나밖에 못 받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 뭐 한다, 자랑을 하고, 뭐 도발 국가에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국에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옆에 있는 일본은 노벨상 수두룩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게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노벨상을 탐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거 탐내고 엉뚱한 거에서 일본이랑 경쟁하려고 들어. 그거 좋아요. 근데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원리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뭐 상업화가 돼가지고 돈 얼마 버느냐를 떠나서 노벨상 받는 사람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이바지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 어떻게 그렇게 교육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반세기가 지나도록 노벨상 하나 안 나오냐고. 그건 뭐예요? 원칙과 원리에 별로 관심 없는 거야. 그냥 하나의 일단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버느냐? 예?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 그게 일반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우선은 아니야. 다른 거 하고 충돌이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거 택해요. 요번 한 번만 하지? 거짓말 한 번만 하고 약간 옆에 있는 사람 눈가림하면 나 승진할 수 있어. 저 인간답지도 않은 보스지만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해서 거기 가서 잘 보이면 돼. 그러면 일단은 승진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죠. 응? 바울같이 실력도 갖추고 했던 분이 사도처럼 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냥 신학교나 하나 차려서 거기서 총장하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응? 예나 지금이나 그 학교에서 교수하고 총장하면 그게 얼마나 편안하고 존경받는 자리예요. Why not? 그리고 명분도 있잖아. 나는 사람 키운다. 그리고 내가 키운 사람들 나는 파송해서 선교한다. 그게 요즘 소위 공부 좀 했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았다고. 나는 안 가면서 나는 갈 생각 추호도 안 하면서 매일 선교사 파송해서 사람 파송하기 그게 나의 사명이래. 오케이?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그렇다고 사명감 가지고 한다는데. 근데 하나 고마운 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외길을 팠어요.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였어. 뭐 두란노 서원 같은 거 개척해서 거기에서 학생들 키우라는 소리 안 해. 두란노 서원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세운 거예요. 학교예요. 거기 총장 얼마든지 해. 도시의 위치도 좋지. 기반도 든든하지. 거기에서 차려고 학생들 오라고 나한테 와라. 그래갖고 교육하면
근사하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좋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그냥 이 구석 저 구석 들어가 갖고 그냥 뭐 몇십 명 앉혀 놓고 설교하고 거기다 또 잘못하면 그냥 돌이나 얻어맞고 터지고 존경도 못 받고 그냥 업신여기만 당하고. 바울이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사명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었어.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자마자 그냥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도 덜 썩고 나도 편한데 왜 안 그러고 여기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왜 40년 50년을 더 살게 하셔가지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인들 보면 뚜렷한 사명의식이 없어요. 목적의식도 없고. 그렇게 경기에 참여하지만 이기는 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이겨서 내가 상대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과 목적에 뚜렷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뜻이 있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난 후에 또 나한테 계속해서 생명과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나의 사는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돈도 벌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도 벌어야지. 사도 바울도 돈 벌고 다녔으니까. 어떤 면에서 필요하면 출세도 해야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주셨으면 출세할 사람은 출세해야죠. 하지만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제 와서 2000년 후에 뭐 꼭 이제 와서 2000년 후에 한 400~500년 서기 400~500년이 되는 정도까지나 와서 사도 바울이 공로를 인정받고 참 대접을 받고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했어. 네가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그 성경적인 해석에 의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린 살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성공이었어요. 우리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시는 삶을 살았어. 전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낮아지는 삶을 사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어. 시간이 갈수록 천한 대접을 받았어. 근데 왜 그러셨냐고? 그게 사명이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거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6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주셨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거기에 충실했던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요즘 세상에서 참 강조 안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응?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뭐 절제 뭐 그렇게 절제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 그거는 처음부터 이기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제 안 하겠다는 거는. 이길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심리가 그래요. 절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싫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절제라는 말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뭔가 내 뜻대로 못 살고 내 의지대로 못 살고 내 생각대로 못 살고 내 감정대로 못 살고 절제라고 하는 건 어쨌든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 어디 가냐? 우리 다 같이 가야지. 피자 시켜야 돼? 나 안 시켰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쉐로 박싱이라는 거예요. 쉐로 박싱하는 사람은 경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허공을 치면서 권투 연습한다? You're not serious. 오히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응? 권투도 다 단계가 있잖아.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그냥 동네에서 권투 시합하는 사람도 있고 급도 여러 가지나 헤비도 있고 가벼운 체급들도 있고 그러니까 체급이 나는 얼마 안 나가는 체급인데 하나님께서 이 최대급인 헤비급의 시합을 나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 하지만 너는 네 체급에 네 수준에 맞는 너는 100파운드밖에 안 나가? 그럼 100파운드 사람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는데 룰은 똑같아. 그것도 프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마추어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동네 도장에서 해도 좋고 뭘 하든지 어쨌든 박싱 선수가 되려면 이겨야 돼. 여러분 박싱하는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면서 나는 참여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퉁퉁 부어도 까딱 잘못해서 상대 잘못 만나면 기절하고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저한테 너무 그게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84년인가? 그쯤 돼서 한국 권투 선수가 미국에 와가지고 챔피언십 경기하다가 그냥 기절하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게 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든지. 응? 나중 들어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없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만 많이 먹었고 그래 미국에서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그게 싸움이 되느냐고.
한 대 얻어맞고 그냥 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냥. 그 시합은 하지 말았어야지. 권투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대충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림픽 박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혼잡스러운 일 때문에 다들 생각이 다 어, 갈라져 있어요.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진짜? 와, 딴 세상에 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와서 설교도 듣고 시사도 듣고 다 해야 돼. 정보도 얻어가고. 진짜 몰라요? 영환이 알? 아, 저놈의 새끼는 말만 늘어가지고.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여기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올림픽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 다음에 모든 교회한테 앞으로 대면해야 되는 큰 문제예요. 뭔가 하면 권투 시합을 하는데 권투 시합이 남성 권투 시합과 여성 권투 시합이 갈라지잖아요. 어? 그러면 여성 권투 시합은 여성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이유가 체력이 달라요. 응? 그러니까 군대에 가도 대부분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에 그렇게 참여를 안 시켜요. 그거는 차별 대우가 아니야. 체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12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250파운드만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붙으면 펀치에 파워에 이게 달라. 몸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250파운드짜리가 한번 휘두르는 거하고 120파운드짜리가 휘두르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리고 너는 키도 작지, 덩치도 작지. 그러니까 같은 권투 시합을 해도 다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평등이 아니야.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 권투 시합에 2명의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트랜스젠더? 젠더라는 게 성이죠. 남성, 여성, 젠더예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은 둘밖에 없었어요. male or female. 남자 아니면 여자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판단해요? 성기로 판단했어요. 너 고추 있어? 그럼 넌 남자. 너는 고추 없어? 그럼 넌 여자.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런데 남성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여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여성 중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예외야.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근데 이 동성 연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진보하는 게 이제는 젠더라고 하는 거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젠더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If I feel like a man, I'm a man. If I feel like a woman, I'm a woman.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성차별이라고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림픽 경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여성 시합에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고추가 있는 놈이야. 그런데 권투 연맹, 세계의 권투 연맹에서는 남자로 해가지고
금지했어요. 시합 못하게 여자랑. 응? 근데 올림픽에서는 또 올림픽위원회가 모여서 그걸 허락했어요. 누가 오만했어 지금? 어. 끔찍하죠. 응? 요새는 부부싸움을 해도 뭐 자기 아내한테 폭력 받았다고 하는 남자들도 이제 꽤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남자 주먹이 세요. 어? 그거는 그냥 뭐 차별해서 센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그게 마누라 패는 데 쓰라고 다 강하게 하신 거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올 때 힘이 있어야지 사냥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예? 예. 근데 트랜스젠더라고는 말이 나와서 그게 트랜스젠더인 게 성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야, 여성이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내일 아침부터 다 잊어버렸지만 상식적으로 남성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성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아예.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호르몬 작용이 바뀌어요. 그게 당연한 거냐, 합법적인 거냐, 그게 성경적인 거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바뀌어. 근데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안 받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성 호르몬이 많았는지 자기는 여자래요. 근데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권투시합에 들어왔는데 예선전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여성 그 권투 선수가 한 40조 싸우고 손들었어요. 응? 자기가 여태까지 권투 선수로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 권투 선수 꽤 오래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많이 얻어맞아 봤는데 이 사람한테 얻어맞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정도의 힘이래요. 그래서 그냥 기권해 버렸어. 40초 만에. 그러니까 한쪽에선 그래요.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이 젊은 권투 선수의 꿈을 꺾어버렸구나. 어떻게 이러지?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생 권투 선수로서 올림픽에 들어가서 여성들 상대로 싸울 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췄지. 갑자기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남자하고 싸워? 근데 그 트랜스젠더로 자기를 표명하고 권투시합에 참석한 게 2명이었어요. 한쪽에서 환영해요, 그거를. 드디어 성차별이 또 무너졌다고. 근데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이 선수는 그 메달 따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훈련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위원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걸 결정을 그렇게 해서 권투 연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올림픽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저도 성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고 세속적인 흐름과 교회가 지켜야 되는 원칙을 저는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성차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건 거절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지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고 여자와 여자가 그거는 성경에서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주례를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주례하는 것도 막질 않아요. 세상법이 허락하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 예?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건 아니죠.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게이너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미국 선수가 그 사람부터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부터 수영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남자인데 대학교 때 경기에 출전할 때는 남성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여자래. 그러니까 여성 종목에 참여해서 당연히 이겼지 뭐. 응? 그러니 그게 급진보하는 게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과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슬로건 들고 나가가지고 무슨 뭐 우리 반대한다. You know that's not gonna work. 누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도 저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막내 아들이 지금 잠깐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밤 늦게까지 어, 꼭 그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그냥 진보적인 사상과 요새 젊은 애들은 다 진보적인 사상이니까 저는 뭐 꼭 보수라고 보지도 않아요 제 자신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대표하는 세대는 보수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저 교회 오면서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응?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뭐 나를 어, 바꾼 것도 아니고 내가 걔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되게 이제 남자가 아빠하고 아들들하고 붙으면 치열하거든요. 앉으려고. 이 아빠도 남자니까 앉으려고 그러고 자식도 남자니까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앉으려고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고 양보를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이제 밥 먹다 말고 신경질 나갖고 밥들도 안 먹고 이런 쪽으로 가는 가능성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아, 얘가 이런 세상과 이런 사상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제 아들한테도 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18살 되면서 전부 저의 곁을 떠났잖아요, 사실. 가끔 가다가 뭐 같이 집에 와서 만나긴 하지만 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세대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 교수들한테 영향받았고 진보 사상이 같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지 왜 그런 의견이 나왔나
그런 거는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알다시피 아빠가 그냥 무례한 사람 아니잖아. 응? 근데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띤 정치인을 비난하는 거는 사상이 아니야. 응? 아빠는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지 않고 좀 나 혼자 독자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아빠가 원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같은 이 기득권이 있는 세대로 취급해 가지고 뭐 아빠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 해요. 떨어져 살았으니까 무슨 진지한 이런 의견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저도. 대부분 웬만하면 사상 진보 뭐 보수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들으면 흥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접근을 했어요. "아들아, 아빠도 그렇게 어 도매구로 넘길 정도의 사람 수준은 아니야. 응?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아빠는 너희 세대하고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어. 그러니까 좀 들어줄래? 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대화에서 나는 너를 설득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어. 오히려 내 설득을 받는다 그러면 난 그게 좀 자존심 상해. 그만큼 네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나이가 들면서 아빠처럼 진보적이었다. 보수적이 될 수도 있어. 약간 살다 보면.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나한테 지금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널 설득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빠가 원하는 건 아빠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근데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아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가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보적인 사상들, 성차별에 대해서 얘네들은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빠는 친구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냐? 나는 없는데. 교인들 중에는 한두 명 있었지만 난 없는데. 걔네들은 그 제너레이션이 다 그래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 수두룩하대. 응?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게 더 이상 개념이 아니래요. 친구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당하는 걸 보면 자기들도 참지 못할 정도의 어, 그 분노가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또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누가 동성연애 한다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어.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최근에 와서 동성연애들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they're just coming out. coming out of the closet. 그전까지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하는 게 싫으니까 동성연애 하는 걸 밝히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한데
그걸 대놓고 보면 거기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생각하는 개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전까지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인상이었어. 내 임프레션이야. 근데 너를 통해서 아빠가 지금 느끼기 시작한 건 너의 친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구나. 어? 그 동성연애자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겠구나. 그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이 자기는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데 반대도 해봤고 막아도 받고 다 했는데 더 이상 먹히질 않으니까 나중 가서는 자식이 잃은 부모가 없다고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가정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르니까 나는 그냥 개념에 불과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난 충분히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너희한테는 이게 현실이구나. 응?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너는 친구들하고 절교하기 해야 되는구나. 근데 걔네들은 너희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념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아,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구나. 부모들이 있구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 응? 얼마나 구출하고 싶을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싫든 좋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거를 옳다고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그거를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봤죠. 어? 최후의 만찬 모습을 한 대로 그게 다 뭐예요? 성전환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여성 복장을 하고 여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놓고 내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구박해요. 너무 속이 좁다고. 좀 넓은 가슴을 우리는 저거는 불경한 거지. 어떻게 그게 그리고 이 종교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어느 정도 그래도 리스펙트는 해 줘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공격해 갖고 묻힌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는 이건 완전히 현실이에요. 우리한테는 트랜스젠더라는 게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만 있잖아. 어. 이게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지난 한 10 년, 15년 동안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고민하고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만 섞여서 하니까 거긴 동성연애 하는 애가 있더라도 커밍아웃을 안 하면 모르는 거고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자기들 사귀니까 완전히 도가니든 쥐처럼 그냥 자기들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비판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동성연애는 이렇게 반대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런 친구를 멀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교회 친구들하고만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10장에 들어가서 10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지난번에 다 같이 본 내용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말세대 제기하면서 세상이 심판받을 거다. 불바다가 될 거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걱정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역사적인 사건 세계를 들추는데 다 선택받은 선민들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 일은 6절 우리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 거울.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도 얘기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그건 마치 사람이 아침에 준비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게 있나, 화장이라도 잘못된 게 있나, 뭐가 묻지 않았나, 그거 보고 그 문제를 고치라고 거울을 보는 건데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문제가 보이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돌아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사람한테 거울이 무슨 구실이 있고 의미가 있냐?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야, 보고 들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 야고보의 지적과 도전은 그거예요. But you don't do it. You only talk about it. You read the Bible. You study the Bible. But 돌아서 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walk away 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심판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 너희는 알고 있잖아. 이방 사람들은 모르고 알아도 인정 안 하지만 너희들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너희 조상들이 죽었잖아.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그냥.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한 번 실수한 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 구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로서 그렇고 우리는 참 하나님 시험 많이 해요. 응?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까지 범하고도 괜찮나? To what extent I can sin and get away with.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그래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가 혹시 그 하나님의 벌이
올까 말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한 번만 더 이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까?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여기 오케이 아직은 괜찮네.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데 근데 오래 참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언젠가는 심판 온다. 이 땅에서 네가 피했다고 그래서 재앙을 피한 거 아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나 자꾸 테스트하지 마라. 내가 눈동자같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심판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도 내가 심판했다. Don't test me.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원망 자주 해요. 안 그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러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11절에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너희로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게 선을 경계를 넘지 마라. 경계 넘지 마라. 내가 참는다고 오래 참는다고 내가 너희들 경고한 것을 거두지 않는다.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whatever I do, it's okay. 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 갖지 마라.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2만 3천 명이 죽은 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압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적인 어떤 간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간음에 하나님께서 더 화를 내신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참여했어요. 제사 드리는데 다 열심히 동원돼 갖고 참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뭐 목사들 사이나 특히 이단들에게 뭐 섹스 같은 거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문란하게 사는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원조가 다 우상 숭배할 때만 그래갖고 제사 드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 그 제사장들은 어떤 면에서 창녀 창남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이쪽 타일랜드나 이쪽으로 가서 보면
이 우상 만들어 놓고 파는데 거기에 남자의 고추를 세워 놓고 팔아요. 노골적으로. 우리 애들 데리고 갔다가 애들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하더라고. 그걸 전시해 놓으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예? 그걸 전시해 놨어. 자랑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축복받는 의미로 거기에서 난장판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야. 정말 용서받지 못할 문제는 너희들이 음란하게 사는 거, 사람들이 살면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 중에서도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게 아니야. 우상 숭배를 너희들은 노골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엿먹으라 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심판받고.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는 한두 명의 이탈이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히 한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 이단들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보면 뭐 거기서 뭐 그냥 성생활이, 특히 교주라는 사람도 엉망이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한심하죠. 저 사람 뭐야 저거? 그런 이단 교주들 보면 생긴 것도 못생겼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냥 겉모습만 봐도. 근데 그 앞에 가서 재산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자식도 갖다 바쳐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저것도 뭐야? 그런데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위 정통 교단의 출신들인 목사들이 비슷한 행동 얼마든지 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휴스턴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미국에서 출석으로는 1위라고 자랑하는 교회예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오디토리움, 10만 명이 아니다. 3만 명인가 들어가는 오디토리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봐요. 그 사람은 너무 인기가 많아요. 책도 쓰고 책만 썼다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구원받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일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일반 목사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을 활짝 열어줬어.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믿는데. 오케이. 그 이상의 영적 간음이 어디 있어요? 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다 그거 보고도 만족해해요. 자기 목사 최고래.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애들도 많이 신학생들이 가는 학교예요.
리버티라고 저쪽 버지니아 비치 놀폭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창시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리 폴웰. 미국 교회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수준의 목사예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서 아들이 둘이었었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는 교회를 맡기고 하나한테는 자기가 시작한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의 총장을 맡겼어요. 근데 대학교 총장을 하던 그 아들이 개인적인 엄청난 스케일의 스캔들이 있었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가 키우던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직원 하나 젊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하고 이 총장 제리 폴웰 주니어라고 하는 총장하고 총장 와이프하고 threesome 관계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threesome이라는 거? 젊은 남자하고 이건 본인이 다 인정한 거예요. 이건 뭐 소문이 아니야. 인정했어 자기네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젊은 애하고 26살인가 되는 애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또. 재밌다고. 그 외에 그 스캔들이 그 정도로 갈 정도면 그 외에도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흘렀어. 6년인가 7년쯤 흘렀을 거예요. 따란 예수님 부활하듯이 이번 주에 다 회복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본다고 그러면서 회복시켜줬어요. 그 학교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 당시 그 법적인 장치를 뒀는데 이제는 웰컴이래. 애니타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지지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도 했고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유명세를 탔고 건방을 떨더라고 못한 것 같이. 그래서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가 하면 학생들이 타인종하고 데이트도 못하게 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총장은 그 짓을 하고 다녔어. 근데 그 짓을 했다 걸려갖고 창피하게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대환영을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What is going on? 내가 그런 게 What is going on? 그게 소위 영적인 음행이 아니면 뭐예요? 응?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고 항상 바운드리를 테스트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괜찮네. 제가 그렇게 저질렀는데도 멀쩡하게 계속 목회하네. 응? 멀쩡하게 계속 장로 대접 받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영적인 음행이에요. 사적인 욕심 다 정당화시켜주고 물질적인 욕심 다 정당화시켜주고
세상의 출세를 노리는 것도 다 허락해주고 용납해주고. It's okay, it's okay. Look, I'm okay. 그러면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 일으킨 초대형교회 문제 일으킨 목사들 중에 물러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라는 학교의 총장을 했던 사람이 성폭력을 했는데 안 물러나요. 학생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는데 안 물러나요. 그건 그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함께 간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뭐야? 영적인 간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라도 제가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모든 사인을 보면 역사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도 역사적인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직접 행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눈을 감기 때문에 다 동참하는 거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특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국 경제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전 세계 교인들한테 나가서 자랑이에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 한국 교회는 뭐 성령 운동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시키기 때문에 그래갖고 다 팔았어요. 그 브랜드를.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다 팔았어요.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랑했겠죠. 자신만만하게. 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는 목회 철학도 배우고 비전도 배우고 우리 스타일도 배우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계에 돌아가는 일은 우리한테 큰 책임이 없어요. 그냥 공동 책임은 지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항상 넘어지지 않는 의인들이 있었다. 살아남아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맙시다. 저도 하나님 테스트 많이 해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서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과 나의 욕심에 무릎 꿇기가 일쑤였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그러면서 바운더리를 자꾸 테스트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희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경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경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고 모양새를 가지고 괜찮은 듯이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일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주고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세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싸움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도 배우게 하시고 훈련도 배우게 하시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보면 희망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큰 힘든 고통이 담겨 있을 겁니다. 걔네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s, sir. 끝났습니다.